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39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한국 생활을 예수님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주변의 다문화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요 부족한 저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 말씀을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좋은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이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셨는지요? 저희는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 속에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6주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부터 3주간에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충만받았다 하더라도 이 다가오는 시험 또 우리가 어려움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삶, 그리고 시험이 경로가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시험이 있고 세상을 통해 공격하는 게 있고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현실 속에 겪는 여러 유혹과 고난,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로서 유혹과 고난, 신앙 시련을 잘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많이 아픕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아픔이나 또 가정의 갈등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우리 믿음으로 무너뜨리려 하지만 동시에 성숙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겨야 합니다. 저는 이 여러 가지 아픔 중에서 이 건강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아픔으로 인해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고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하여 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혼자 할 수 없어서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한다는 상황 속에서 많이 사업을 같이 했는데 물론 저 자신이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진짜 싸우고 또 뭐 속된 말로 진짜 나쁘게 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신앙생활과 지금이 좋은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단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더 느끼고
감응할 때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사람 간의 관계, 가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용히 기도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은 그 아픔 속에 여러분이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긋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이 하나님께 가까워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한 대로 고난을 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도 사업이 어려울 때 비를 맞으며 길을 걸으면서 또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돼서 이 어려움이 너를 더욱더 이 신앙의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 다시 기도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어긋날 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 속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간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을 더욱더 단련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시험은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유혹은 어떤 것입니까? 여자들이 유혹하는 거, 또 물질이 유혹하는 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이것은 사탄의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혹은 사탄이 지배하는 거고, 그리고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4장 1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14장 말씀은 특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러한 유혹에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시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고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시련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 욥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붙든 사건.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결국 믿음을 단련하여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련과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믿음 속, 이 어려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는 겁니까? 신앙인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깊이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불 속에 금을 단련시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이 되듯이 성도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 단련되어 더욱 순순해집니다. 여러분, 시험을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의 기회가 될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비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친구를 만나서 등산을 가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저에게 처음 옷을 사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시험과 고난이 많아서 전화하면은 걱정될 것 같아서 전화를 안 한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너는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할 만큼 이겨낼 만큼 그 어려움을 준다는 거죠. 너는 강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많이 준 거니까 잘 이겨낼 기다,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친구한테 이 유튜브 예배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며칠 전 통화를 했는데 좀 듣긴 듣는데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많이 주는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그 기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길을 피해서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방향을 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두 번째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기도.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저기 식당을 이렇게 개업을 해서 이 말씀을 좀 이게 소홀하게 되고 많이 힘드니까 뭐 12시간 이상 계속 신경 쓰고 이 내 머릿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하나님 주신 현금으로 또 하나님 주신 자금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오픈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써서 지금 몸에 이 목감기까지 와서 몸살까지 왔어요. 그때도 이게 자다 보면은 자꾸 요걸 바꿔야지, 요걸 개척해야지, 요걸 하지 막 합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계속 한 주간에 묵상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욱더 말씀을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만히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내 생각이라 내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 여러 번 하면서 암송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하는데 말씀이 곧 여러분을 승리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님한테 이거 10원만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자꾸 이겨야지 부모님은 이쁘게 기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은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저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이겨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와. 저는 우리 사모와 포옹 기도를 합니다. 꼭 기도하고 못할 때는 편지를 써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 하는 힘보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저녁에 기도하고 어떨 땐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럴 때도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화가 좀 낮아지고 서로에 대한 이 마음에 사랑함이 있고 예수님 함께함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공동체가 함께할 때 시험을 이길 힘이 있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지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분과 손 잡고 기도라고 교회에 같이 함께 하십시오.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다문화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분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긴 후에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와 성숙이 잘합니다. 참는 거와 저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 이제 참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과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나름대로 나의 삶의 성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명료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가 사람을 통해서 동업관계에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함께하는 가운데 저가 부족한 저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 면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의 면류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드려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한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시험은 끝이 아닙니다. 시험을 지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면류관, 승리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우리는 넘어뜨리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 승리의 면류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시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 금이 정금으로 연단되는 과정, 그리고 마라톤으로 결승선에 이르는 그 과정 속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리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다 많이 넘어지지만 결국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시험 속에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험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시험을 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하고 복수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으나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시련 속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큰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시험 속에, 고난 속에 단련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로 말씀을 아뢰고 또 공동체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승리로 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를 하죠.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희 다문화교회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로 우뚝 쓰고 또 부족한 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잘 전하고 이 나라 민족 세계 평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특히 내 자신의 아픔이 있거나 교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치유를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도 큰 소리로 기도하여 통성 기도입니다. 이 통성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 속에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국 다문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는 교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평화 놓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재명 대통령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으니 그들과 함께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이끌고 성장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아픔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등으로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공동체와 함께하여 이 말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세상 속에 나갈 것이온데 그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어 승리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게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시험을 이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되옵나이다. 아멘.